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앙의 대잇기. 한번 시작. 신앙의 대잇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0년 이제 좀 지났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적으로 이제 가장 흥분되었던 순간이 언제였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젠가. 물론 많은 순간들이 저에게 신앙적으로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유아세례 받던 날이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유아세례를 받을 때 저희 그 아내는 몇 달 전부터 한 가지 준비를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 딸이 유아세례 때 입을 원피스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노란 원피스를 만들어서 모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딸에게 이제 입히고 그 입힌 그 옷을 입고 이제 유아세례를 이제 받게 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계신 우리 장모님까지 친히 행차하시어서 우리 그 손녀의 유아세례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어마무시한 가족적인 행사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딸이 유아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있어서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도 이렇게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아세례 모태신앙이라는 이 말을 이제 저희 딸에게 이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유아세례도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고 또 지금은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목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 절대로 저에게는 붙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신앙적인 한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태신앙 그리고 유아세례자 이런 말이 저에게는 붙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내는 그 집사람과 아내는 똑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또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신앙이 다음의 대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앙의 대가 나와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하여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조사는 안 하겠지만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도 누리지 못한 축복인데 이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게 감격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제가 못 배웠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에 일찍 이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제 예전에 그 사진으로만 이제 벗게 되었죠. 또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막 이제 소천을 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서울에 이제 신촌에 어느 곳에 가서 건물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이렇게 이제 마룻바닥에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앉아 그러면 할머니가 막 이렇게 같이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하다 옵니다. 1시간 정도. 제 생각으로 1시간 정도 하는 건데 손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제가 할 때 돌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주여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분들도 하다 보니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맷돌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돌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잡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이럽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주문 같은 걸 따라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니 밤매움만 하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복된 글자 6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남묘호란교라고 하죠. 남묘호렌 개쿄 이렇게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불교에서 아류로 나와서 이제 2단입니다. 불교의 2단인데요. 불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국 SGI라고 해가지고 왜 문화센터 해가지고 여기도 화강신문 아시죠? 예, 그게 이제 SGI 해가지고 무슨 SGI 하면 이게 무슨 조미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한국 SGI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화강신문 이게 남묘호란교에서 남묘호란개쿄가 복을 부르는 6가지 글자래요. 근데 누군가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글자가 있다. 이게 엄마니 밤매움.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걸 믿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저는 저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늘 중심이 이제 어린 시절에 나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누님하고 형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다 갔더만요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저만 간 게 아니고 저희 누나도 가고 저희 형도 가고 저희 어머니도 아마 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온 가족이 전부 다 뭐 한 겁니까? 이게 맷돌 이렇게 돌리는 할머니 따라서 맷돌 돌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참 거리가 멀었던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교 중에서 2단 중에 2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참 힘들겠죠. 그런데 바로 그 할머니가 이제 쓰러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여의도 수봉원교회 아예 화끈하게 처음부터 믿으셨습니다. 여의도 수봉원교회 가서 오중봉과 삼박자 축복을 시작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는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고 저나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다가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의도 수봉원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한 40 조금 넘으셨을 때 이제 바로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2대째 이제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또다시 이 신앙을 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제 딸로 보자면은 이제 3대째 이제 신앙이 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려서 저는 저희 집사람은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주 정통적인 신앙의 5대째 신앙 집안입니다. 별로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나와보세요, 5대째. 그러니까 저희 딸한테는 이게 6대째 맞죠? 6대째 신앙이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도합 합치면 거의 9대. 나와보세요. 사실은 이게 뭐 자랑이기도 하고 자랑이 아니기도 겸손한 거 하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신앙의 대가 3대째, 6대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어버이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는 계시지는 않지만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님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키우셨지만 가장 감사한 거는 저에게 그래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사실 명예도 아니라 그것은 믿음, 신앙,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자녀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늘 찬송하며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행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 교회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교회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자, 물론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 원고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데 따옴표에 볼드체로 딱 해놨어요. 아직은 따라합시다. 아직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질서가 잡혀진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날이 여러분 다가오고 속히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단지 자녀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확실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디모데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디모데 안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대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서부터, 그리고 또 그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다시 누구에게로? 디모데에게로 전수받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로, 어머니 유니게가 다시 아들 누구에게로? 디모데에게로 신앙의 대가 이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나오죠. 낳고 따라합시다. 낳고 계속 낳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죠. 지금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낳은 겁니까? 사라가 낳았죠.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이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언약, 이게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그 이삭에게 다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업된 바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사실 이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넌지시 한 번씩 제가 찔러봐서 이야기해봅니다. 그거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청년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라는 것을 제가 한 번씩 테스트 이렇게 알아봐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야, 너 아빠가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하라 그랬냐? 아니면 대충 하라 그랬냐? 물어보면요. 죄송합니다. 열에 한 8명 정도는 대충 하라 그랬다고 해요. 네, 대충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너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제가 물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보다 더 당연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여러분 중고등학생 시절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까요? 청년대학 시절 때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까요? 청년들은 여기 다 있잖아요. 청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청년 때가 어렵습니까? 중고등학생 때가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건 사실 청년 때가 훨씬 더 어려워요. 중고등학생 때는 어떻게라도 합니까? 엄마가 가 하니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머리 크고 하면 가 하면 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거 쉽지 않고요.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쉽지 않고요. 제대 후에 하는 거 이거 더 쉽지 않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거 이거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이게 더 쉬워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할까요?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게 적당히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부모님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했던 그 부모님을 보면 진짜 부모님도 적당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내가 적당히 하자. 그게 언제 이제 딱 만들어지는 겁니까?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디모데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으로부터, 유니게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곧 누구의 믿음이 되더라? 자녀의 믿음이 되더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자녀의 믿음 된다. 내가 바르게 믿고 내가 온전히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나의 삶이 될 때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녀라는 열매입니다. 자녀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신앙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열매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저거 누구 닮았어? 누구 닮긴요? 그죠? 누구 닮았어요? 남편 닮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 닮았어요. 나는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 닮아가지고 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저 삼촌이 저렇지 자기는 안 닮았대요. 사실은 누구를 닮는가 이건 뭐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누구 닮겠습니까? 나 닮죠. 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는
우리의 눈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늘 연약하고 약한 모습 보면 그래서 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가슴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갖는 생각입니다. 이거 세상의 부모든 뭐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배우 황정민 씨가 주연한 영화 여러분 그 국제시장 보셨죠? 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이 황정민 씨가 베트남에서 있다가 사고가 나면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쓴 그 내용을 지금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지만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제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힘든 세월에 태어나서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 사변을 우리 자식이 겪었다면 서도 그 지옥 같은 작업장에 우리 자식이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 월남 이 전쟁터에 우리 자식이 돈 벌러 들어왔다면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런 일이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나랑 당신이 겪었던 게 참 다행 아닌가? 언젠가 저에게도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거 너에게 앞으로 있을 텐데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다 당했다. 내가 고통 다 당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평안하게 목회하거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저에게는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자체가 나 때문에 다 고생을 당하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겪으신 고난과 어려움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은혜입니다. 전 너무나 은혜인데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버님이 다 그 고통 당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더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감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금 덜 고통스럽게 되고 덜 어렵고 덜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것에 그것이 아버님 때문이구나 뭐 어머님 기도 때문이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저의 또 다른 하나의 감사는 이게 더 큰 감사이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것. 저희 아버님 맨날 전화드리면 그러셨어요.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하지. 기도 많이 해라.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아버지는 기도하고 계셨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 참 그런 말을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부목사 시절 때 아버지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기도하세요. 네.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기도하세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 기도하시니까 뭐 제가 기도하는 건 똑같죠. 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자. 시작. 자녀들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 되어야 된다. 시작.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사실 누군가의 강요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라 해서 됩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를 보게 될 때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고통당하며 살았죠. 우리가 야곱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은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덜 고통당했습니까? 덜 고통당했죠. 근데 이 차이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삭은 왜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 없었고 야곱은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느냐? 이걸 여러분 보시면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 같이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 맞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결박합니까?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때 사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로 내려가라. 내가 네 믿음 보았다. 뒤에 숯불에 양이 한 마리 걸려져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을 누가 본 겁니까? 이삭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본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이 다가와서 막 자기 우물 뺏어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또 주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믿음 가지고 뭘 뚫는 겁니까? 우물 뚫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물 뚫어놨다고 또 블레셋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세요. 또 다른 데 가요. 그래 몇 번씩 뺏겨요. 몇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이 와요. 당신은 킹왕짱이다. 정말 대단하다 당신.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살게 됐던 거죠.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느냐.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죠. 누가 첫 번째로 나옵니까? 에서.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서를 어기시자. 하나님이 질서를 파괴하셔서 누가 장남이 될 것이다. 야곱이 장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삭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에서에게 뭘 하려고 합니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해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죠? 이삭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을 가져야 했을 그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였던 이삭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야곱도 어떻게 삶을 사는 겁니까?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되는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적당히 해도 되는구나. 이 불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던 야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는 너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멋지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 보고 멋지게 사는 인생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네가 잘 가르쳐야 된다. 네가 볼을 보여야 된다. 네가 먼저 기록해야 된다.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를 점검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겨져 있는지,
나는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영적 질서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대 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나입니다. 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하고, 높은 명예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님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현주소가 70에서 8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교회 중에 8개의 교회가 없고 2개 교회만 주일학교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상위 20%입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 생각해보시면, 옛날에는 얼라들이 많았습니까? 아저씨들이 많았습니까? 아줌마들이 많았습니까? 얼라들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가도 아이들은 수두룩 빽빽했어요. 교육관에 그냥 막 몇백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로운 누리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은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는 축복의 시작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어른 성도들 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만나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칭찬해 주자. 여러분, 옷을 뭐 잘못 입고 와도 너는 왜 이렇게 옷을 입었냐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개성 넘쳐요, 그죠? 머리 노랗고 빨갛게 와도 야 다음번에는 파랗게 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우리 아이들 정말 안아주셔야 돼요. 왜 싫습니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안아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 제가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딱 식사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3층에 투어를 다닙니다. 제 투어를 아십니까 혹시? 제가 무슨 투어를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애기들 안수해주는 안수 투어를 합니다. 근데 안수 투어를 하는데 지난주인가 봐요. 지난주 여기 있는데 꼬맹이가 분명히 나중에 밥 먹고 기도해줄게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딱 저한테 딱 얼굴 딱 쳐다보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바로 해줬다니까요, 제가. 놀랍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사명감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일을. 예. 근데 막 도망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쫓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냥 못 해줍니다만. 예. 그러면 나중에는 온라인으로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맨날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요. 다음 세대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가 함께 보여주시는 우리 새로운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유니게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누리교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신앙을 닮았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이
나에게도 이렇게 오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한번 두 번을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대를 잇자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이다.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의 대를 잇자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이다. 할렐루야.